사랑하는 여러분, 좌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복을 받을 자이고 용서를 받을 자이고 사랑을 받을 자이지 다른 어떤 나쁜 말을 들을 자들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고, 우리 좌우 옆 사람 눈과 손을 한번 손도 잡고 눈도 한번 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눈빛을 사랑합니다.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5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엘리사와 그의 사환 게하시, 그리고 수넴 여인과 수넴 여인의 남편, 늙은 남편, 그리고 늙음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 이렇게 5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8절 중간에 보면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귀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귀한 여인. 그러니까 배운 바가 없고 학식이 없거나 좀 정신이 덜 떨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똑똑하고요. 또 밑에 보면은 담 위에다가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주고 침상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촛대도 놓을 만큼 이런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의 여인입니다. 자, 우리 중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방을 내주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준비하고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라는 것을 저가 8절에 보면 간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계속해서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가 지나가면서 이 수넴 지방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묵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엘리사 생각에는 도대체 이 집사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착한 마음을 가졌느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묻고 또 그에게 가진 감사의 마음을 들 때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집 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부르는 거예요. 참으로 당신의 생각이 주밀하구나, 주도 면밀하구나, 깊은 생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왕도 있고 군대장도 있고 또 장관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니네 가정에 무슨 도움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괜찮습니다. 나는 장관 집이나 궁궐이나 이런 데보다는 그냥 백성 중에 하나로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 여인이 이제 떠납니다. 참 겸손하지요. 그리고 나서도 이 주의 종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기도하는 중에 계속 도움을 받았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하면서 그 사환 게이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이사는 사환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엘리사가 보지 못했던 또 여러 사정들을 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도 만나고요. 보니까 남편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늙어서 아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이고, 그런데 이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 게이사가 파악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여인으로서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늘 우리 중에, 내 자손 중에 또 내 후손의 후손 중에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변치 않는 사상이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가문에서 메시아가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지 않으니까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딸을 축복하고 딸을 격려하는 것이 아버지의 귀한 도리입니다. 대신에 아들이 없으면, 자식이 없으면 그토록 수치가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지요. 그래서 게하시가 잘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여인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갑자기 예언을 하지요. 돌이 되면, 그러니까 1년이 딱 지나면, 1년이 한 바퀴 딱 돌면 그때에 내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엘리사는 그렇게 예언을 했고요. 이 예언한 대로 돌이 되니까 여인이 아들을 가지게 되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 일터로 나갔어요. 일터로 나가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겠지요. 일터로 나가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애가 아버지한테 갔다가 머리야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 사환한테 시켜가지고 빨리 엄마한테 데려가라. 니네 엄마는 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감 있는 사람이 나는 일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으니 빨리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데려갔더니 낮 시간까지 엄마의 무릎에 앉았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처럼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찬물 수건에 적셔서 머리에 올려주기도 하고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속으로 또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마침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엘리사가 살았던 방, 엘리사가 거했던 그 담 위의 방에 아이를 넣어놓고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환한테도 아들이 죽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만 그 방 안에 넣어둔 거예요. 나중에 이 남편이 일터에서 돌아왔을 겁니다.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겠죠. 자, 일터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 어머니는 남편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나한테 사환을 한 명 붙여주시고 타고 갈 나귀를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급히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남편이 묻습니다. 아니 오늘이 안식일도 아니다. 그리고 월삭, 그러니까 한 달 중에 어떤 날이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히 헌신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월삭 예배라 그래서 하루를 예배를 평일날에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구약처럼 그렇게 월삭으로 유대인들이 드리거든요. 한 달에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거나 또 이제 성전 앞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묻는 거예요. 아니 오늘 안식일도 아니고 월삭의 날도 아닌데 왜 나에게 나귀를 달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갑니다 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입니다. 딱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죽음 속에서 이 여인이 벌써 찾았던 답은 뭔가 하면 평안을 찾은 겁니다. 아들이 죽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들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이도 두 사람은 알콩달콩 잘 살아왔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부탁도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주의 종이 줄까 말까 할 때도 괜찮습니다.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말할 정도도 여인은 아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수년간 그 사랑하는 아들, 귀여운 아들, 함께 지내며 노래도 부르고 음식도 먹고 함께 웃고 까르르거리고 하던 그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억장같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분히 불평과 불만을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주의 종 게이사 미워도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에게 추억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좋게 왔다가 좋게 사라지도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슬픔이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좋게 왔다가 좋은 추억을 가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자기가 옛날에 원치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은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러면 이 여인을 평생을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을 하거나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 인지상정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광화문에서 헤매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에서 자식을 잊을 수 있겠어요? 못 잊습니다. 애기 중지하면서 키웠던 자식이 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안 잊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같이 지냈던 아들이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람의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늙은 아비의 입장에서는 더 기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절이 아닙니다. 죽었어요. 절망입니다. 멸망입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묻는데도 남편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찌하여야 됐습니까? 울고 불고 막 난리법석을 지기지도 할 수도 있었을 법한데 까무러치지도 않았고요. 그대로 평안이다. 평안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여인은 굉장한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이미 아이를 가지기 전부터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고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 걸 알다 보니 담 위에 집도 짓고 촛대와 책상과 먹을 것 넣어주는 이런 사람이다 보니 정말 우리 중에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적어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니 부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왜? 집안과 엘리사가 머물던 그 작은 담 위의 담하고는 다르거든요. 남편은 아들이 죽은 줄 아직 모릅니다. 그냥 자기 부인이 아픈 아들을 데리고 엘리사에게 말 타고 가는구나 라고 상상을 했겠지요. 남편은 여전히 평안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고칠겠거니라고 마음을 놓고 있는 거죠. 자, 마침내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멈추지 마라. 막 달려라. 내가 멈춰라 말할 때까지 무조건 달려라. 천천히 가지 말라. 라고 말하고 마침내 갈멜산까지 가게 됩니다. 어딘가를 찾아보니까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거리가 40km라 그럽니다. 40km면 여러분 자동차로 40km로 간다면 별로 먼 거리는 아니죠. 여기서 신길본당보다 조금 더 먼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엘리사가 보는 거예요. 산 위에 있으니까 보겠죠. 누군가 오는 것을 보고 영감이 있었을 터이니 멀리서 보니 이 귀한 여인 수넴 여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없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저 멀리서 묻습니다. 자,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너는 달려가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보세요. 여인은 평안이란 말을 벌써 여러 번 합니다. 두 번이 아니에요. 너는 평안하냐 할 때 평안하다 했을 것이고요. 내 남편이 평안하냐 할 때 평안하다 했을 것이고요. 아이가 평안하냐 할 때도 평안하다 했을 겁니다. 적어도 여인은 4번 내지 5번은 평안하다는 말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 여인은 엘리사를 그의 발 앞에 만지기 전까지는 저 멀리서라도 아직까지는 평안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엘리사의 발을 딱 껴안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게하시가 막 물리치는 거. 왜 이러냐? 주의 종한테 이러지 마라. 막 물리칩니다. 얼마나 여인이 절박하게 막 가까이 다가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가만둬라. 그의 마음에 큰 괴로움이 있구나.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여인의 이런 아픈 괴로움을 말하지 않고 나한테 숨기셨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가졌던 엘리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숨기시기도 하고요. 숨기지 않기도 합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미리 알았더라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벌써 갔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사가 벌써 갔더라면 우리는 이 여인의 그 죽음 속에서의 평안, 위기 속에서의 평안, 역경 속에서의 평안을 우리는 찾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여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정에 엄습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에 막 몇 번이고 까무라치고 몇 번이고 막 안절부절할 그때에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그만한 신앙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것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원수의 공격과 또 내 죄로 인한 수많은 늑들과 또 저주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때에도 주 예수를 믿는 그 의지,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하다시피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넘쳐나고 내 안에 요동치지 않는 평안이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죽어도 하늘나라를 능히 간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핍박도 능히 이겨내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험담을 하더라도 개의치 않는 것이고, 누군가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내더라도 잠깐 그때뿐이지 내가 멸망이나 절망이나 우울과 좌절의 늪속으로 빠지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반드시 하늘나라 갈 것이라는, 이 땅보다는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영광스럽고 멋진 그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실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소망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이제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만졌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인이 28절에서 말을 해요. 내가 내 주께 당신께 내 아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그랬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저에게 이런 사랑스러운 아들을 주셨는데 왜 나를 이 아들 데려가십니까? 당신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내게 주신 것처럼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죠. 쉬지 말고 달려가라. 인사도 하지 마라. 빨리 그 담장 위에 있는 방 안으로 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의 머리에 갖다 대라. 그러면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엘리사는 30절에서 여인과 이야기를 하죠. 여인의 아이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마음이 아프겠죠. 게하시가 지팡이를 들고 그 방 안에 들어갔지만 아이는 일어나지 않았고 엘리사에게 다시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32절부터 이제 엘리사가 마침내 그 자기가 머물던 방에 들어가 아이 위에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입과 입을 맞추고 눈과 눈을 맞추고 이렇게를 2번 하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고 그 수냄 여인이 이제 불러서 네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속에서도 평안을 가지는 자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죽었던 자입니다. 우리 모두 죽어야 될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사망밖에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렸으니 무엇이 더 두렵고 무엇이 더 떨리고 어떠한 평안이라도
우리에게 오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었다. 그런데 예수, 내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주님도 당신이 살아날 것을 생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요, 그가 육체로 있을 때에 히브리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몸을 살려달라고 끊임없는 고통과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당신의 십자의 길로 가지만 그런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죄가 사하여지겠지만 주님 당신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능력은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셔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살려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었기에 주님이 부활하신다면 딱 생각난 겁니다. 확신한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사람들의 죄사함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났으니 하늘 보좌에 가서 막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이제 저들도 주의 보혈을 가진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들도 살아나서 나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들이 펼쳐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두 번 말합니다. 평강하라. 평강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몬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안 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네 증인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 오늘 우리 오전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도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큰 믿음이 있으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끝난 겁니다. 다 이긴 겁니다.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 나의 구세주 되시는 그분,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이미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다 해오셨고 그 약속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는 그 확신으로 확답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영광을 여러분 보고 막 감격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죽었느냐 아니면 죽음을 깨뜨리고 평안하냐, 이거를 지금도 물으시는 거예요. 여인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지만 여인은 죽었다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평안. 보세요. 여인이 언제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합니까? 아들을 죽었다는 말을 28절에도 하지 않아요. 내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그제서야 엘리사가 깨달은 거예요. 아이가 죽었구나. 여인은 끝까지 아들이 죽었다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왜 나를 속였습니까? 내 마음에 아픈 마음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끝까지 평안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평안이 있다 보니까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 아들을 살렸느냐 마느냐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서 열쇠를 찾느냐, 죽음 가운데서 정말 평안을 누리느냐, 아니 죽음이 완전히 잊혀질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냐 하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어떤 이단 시비가 있더라도, 누가 너희에게 어떤 험담을 한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너네 가정을 욕하거나 비난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평안합니다. 평안이다.
남편도 평안이다. 나도 평안이다. 심지어 이미 죽었지만 그 아들도 평안이다. 라고 이 여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속에서 평안을 의지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자에게는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고 비난과 험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성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죽음 속에서 평안한 자는 기도합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감격합니다. 감격했다가 빼앗겼어요. 애절한 절규를 이 시간에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발을 안고 28절에 막 몸부림을 치지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던 그 야곱처럼. 그래서 마침내 기도에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축복할 때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씨름하다가 마침내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의 이름이 뭐를 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 평안을 찾는 자, 죽음 속에서 평안을 이미 구한 자,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역경 속에서 열쇠를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속에서라도 평안이 더 여러분의 앞에 있는 죽음 속에서도 평안을 찾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매달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원수도 마귀도 심지어 주의 종도 오직 평안을 주시는 그 절대자이신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 여러분한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예수의 한번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죽음 속에서도 평안하게 하소서. 나의 이 어려운 삶에서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쇠를 찾게 하소서. 핍박 가운데서도 성장을 찾게 도와주소서. 핍박 속에서도 부흥을 찾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을 찾게 하소서. 죽음 속에서도 평안을 찾는 내가 되게 하려 달라고 예수 한번 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